자,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연역적으로 설명합니다.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허구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건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는요. 역사적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 어디서 기록되어졌어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1세대들이 끝나고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던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언으로부터 말씀을 믿는 것. 신앙서적이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설명하려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게끔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가 이름이 되어지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에트 하레츠라고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설명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면 창세기를 쓰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베레스트입니다. 처음에 태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어는 게네시스, 기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름으로도 창세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자입니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또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끌어내다, 건져내다는 의미를 가진 마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요. 애굽어로도 같은 단어예요. 모세라고 할 때 모는 물이라는 의미고 우세스라고 해서 건져냄을 받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또 하게 되죠. 레위 족속이고요. 가족관계는 아브람, 요게벳 사이에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 아브람, 요게벳 사이에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 배경,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늘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은 서쪽 지중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을 갖고 있고 멀리는 저 바벨론이나 그런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다른 나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관련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기원전 1446년에서 출애굽 당시가 이제 1446년 애굽의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게 되면 1406년경에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되어지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시내산에 멈춰서 가장 먼저 완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나머지 것들이 모세오경이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편집하여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제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우린 누구냐?
그 하나님을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 1세대들에게 먼저는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작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세상 만물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 죄의 시작,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언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에 가서 11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쭉 족장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끝절에는 요셉이 12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근데 분명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바로 안 죽죠. 바로 안 죽으니까 이거 틀렸네가 아니라 창세기는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결국은 죄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마지막 끝에도 요셉이 120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도 창세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5사람, 5사람. 5사건, 5사람. 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5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0장이에요. 자, 말도 안 되죠? 5사건. 자, 장수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힌트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50장입니다. 5사건 따라해보세요. 5사건. 5사람. 하마을에서만 5사람을 얘기합니다. 딴 데 가서 비슷하게 우리 경쟁업체에 가셔도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족장 4명만 얘기합니다. 5사람은 우리가 유다를 더 중요해요. 족장은 아니지만 유다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가 38장에 딱 나오는데 그 이야기 왜 나올까? 갑작스럽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라는 인물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제 유대민족이 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저희는 족장 4명과 유다까지를 봐서 5사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5사건. 5사건에는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입니다. 시작.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이 5개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가면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거 얼만큼 틀리나 그거 구경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레기 가면은 조금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하시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사람은요 5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까지 넣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아이야요유. 네,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네, 그래서 앞자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사건과 5사람에 대한 이야기, 5사건은 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11장까지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민족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민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이 되어지고 성경의 주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좀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 요 5사람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딱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한번 볼까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딱 절반에서 죽습니다. 50장 절반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35장에 가면 이삭이 죽습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왜 에서의 족보까지 나올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한 민족을 또 이뤄가게 만드시죠. 49장에서 야곱이 죽고요. 50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요셉이 죽습니다. 딱 이삭 이야기는 26장 한 장에 나오고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포인트를 두고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인공이 누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죠.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물 중심으로 안 보는 것들 우리가 왜 이렇게 틀을 잡았는지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 톨레도트라는 구조로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가요. 대략, 계보, 사적, 후예라는
무슨 약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빼놓고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10가지 사람의 내력들, 하늘과 땅의 내력, 아담의 계보, 노아의 족보, 노아, 셈, 함,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로 설명해 가는 방법들도 요즘 신학자들 또 신학교에서 많이들 배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고 가지만 이 역시도 단점이 뭐냐면 이런 족보를 개념으로 보다 보면 주인공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틀을 그것이 아닌 틀로 잡았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창세기 그 특강을 하면서 김재구 씨라는 창세기 로드맵에서 보여진 책 구조를 보면 여기도 이렇게 또 보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 구조로 보면서 서로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중심의 이삭,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치되고 노아와 요셉이 대치되고 서론과 결론이 대치되게끔 설명해 가는 것도 요즘 또 신학의 한 부류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고요. 중요한 건 저희 요 틀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5사건 중에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또 반복하면 여기 뭐 초등학교 애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만 좀 터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조입니다. 세상에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근데 6일간 창조하십니다.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외웠었죠. 비쿵땅, 비쿵땅, 그렇죠? 그래서 비쿵땅, 비쿵땅. 비쿵땅은 첫 번째, 둘째째, 세 번째 날에는 궁창과 이 큰 틀의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 큰 틀에 들어갈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7일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6일까지만 일하신 걸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성경에는 7일까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왜 안식하셨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쉬신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완벽하게 만드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된 날로 주셨다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개념도 너희들 일 무조건 하다가 죽을 수 있어. 일하지 말라고 하루 쉬는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된 날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창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창조 세계를 보면 누구를 준비하기 위한 창조 세계였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걸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틀을 다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고기를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위한 세상을 만드신다면 지금과 같은 지구는 아니겠죠. 바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한 창조였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필요가 없죠. 바다 필요 없고 그냥 물하고 산, 강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살아가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 포인트만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휴식하다, 끝내다, 정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완벽하게 창조된 세계 속에서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어딘지 가려져 있겠지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제는 이게 기억이 나죠. 신기하죠. 지도가 보이죠. 안 보이세요? 자,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기온강, 비송강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2장에서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의 형태, 복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사,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로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셨죠? 왜 우리가 똑같이 써놓고서도 야훼도 되고 여호와라고도 쓰게 되는데 야훼라고 안 쓰고 요즘은 야훼라고 하죠. 왜 여호와라고 했냐면 야훼 하니까 야호 같기도 하고 반말 같기도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몸을 그렇게.
네, 그렇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의 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개인적인 관계의 신이세요. 네. 아까 처음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름할 때 뭐 천주님, 상제님, 다른 이름 붙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하나님이라는 건 솔직히 안 맞잖아요.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님자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유명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냐?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충분한 언어이겠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갓이 대문자 왜 갓인 줄 아세요? 굿에서 나온 거예요. 굿. 좋으신 분이다 해서 좋으신 하나님, 갓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 해서 하나님이 된 거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름이겠죠. 어쨌든 선악과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면 마치 이 과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모아도 된다고 했어요.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 창조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걸 두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죠. 하나님 다른 거 다 너희들이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 지키는 것으로서 그 모든 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이양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뺏어야 되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를 창조하시는데요. 이 여자는요. 그저 남성, 여성 했던 여자,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에제르 케네그로라고 해서 케네그로는 마주보는 대상. 남녀는 차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대상으로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자를요. 남자가 잠들었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에서 뽑으세요. 그렇죠? 머리뼈를 뽑지 않으셨죠? 발뼈를 뽑지 않으셨어요. 머리에다 두면 머리 위에서 놀 것 같고요. 발에다 두면 안 되잖아요. 동일한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주보는 대상. 그리고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다, 원조하다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와서 서빙이나 해주고 뭐 물수건 뭐 이런 거 날려주는 게 여자의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원더우먼과 같이 그런 모습이 에제르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등하게 되어져 가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지금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진 세상이에요. 지금 말 한 번 잘못해도 큰일 나는 세상이지만 한때는 가부장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동의 사회에서는 여자라는 존재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늘 아버지 밑에 남편, 아들 그 밑에 이름을 두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동일한 대상으로서 차별 없이 창조하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늘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후기 제품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이고요. 여자는 본차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자 보고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남자의 힘으로 억압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개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안에는 다신론이에요. 애굽에서 봤던 수많은 신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던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다르신 분이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버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이 찾아낸 은하계의 별들을 보면요.
최대치의 별 하나 찾은 거는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 한 바퀴 도는데 1110년이 걸린대요. 1100년. 빛의 속도로. 우리가 찾아낸 그 별, 가장 큰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들이 합쳐져서 은하계를 이루고 그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셀 수 없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주라고 한다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 대서울 수도, 서울, 여기 서대문이죠. 서대문, 대감신, 대종합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정말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인생과 다르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분명하게 하나님 통해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 2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타락입니다.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뱀의 유혹을 듣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뱀이 사탄의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협박하고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뱀은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이 깨진 이유는 결국 뱀의 유혹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 유혹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뱀이 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정녕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너 이거 먹어서 죽을까 하노라 말도 바꾸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먹으면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돼서 선악을 구별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뱀이 여자에게 얘기한 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살짝 변조합니다. 네, 이단들도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말씀을 끝이 다르게 얘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은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봐도 별 감흥이 없었던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동요가 생기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단호히 떨어뜨리지 못해요. 뱀이 질문한 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어요.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심가기 시작하니까 거기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네. 결국 아담도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아담도 하와가 얘기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거든요. 동일하게 먹은 과정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제가 선악의 나무를 따 먹은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죄다.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또 내보내주시죠.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 제물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뭘로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죠. 그 피제사 드렸으니까 받으셨고 곡식제사 드렸으니까 안 받으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드릴 때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곡식 가루를 드리는 소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어떤 양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수많은 양 중에 첫 새끼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분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가인은요, 곡식단 중에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브리 기자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구분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는 것. 자, 가인의 제사는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죄제에도 극빈자들을 위해서 소제 허락하셨고요. 초실절과 맥주절 곡식에 첫것 드리는 것도 네, 소제로 드리기 때문에 피제사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 11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평가 또한 피 흘림이 아닌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처음 제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몇 번 드려졌는지 아니면 처음 제사인지는 표현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면 만약 많은 제사들 가운데 받지 않으셨다면 동생 어떻게 드려서 받으셨지? 보고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동생을 죽여야 될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 설명해 가지 않아요. 가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과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가인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가인에게도 한 민족을 또 이루어 나가면서 살게끔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가인과 참으시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는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건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아담의 이제 7대손에 보게 되면은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하였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누구죠? 예. 에녹이 7대손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불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인의 계보로 내려가 가지고 7대손은 라멕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요.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아다의 자손이 야발, 유발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아담은 930세로 죽게 되어지는데 기원전 1114년부터 3184년까지 사시게 돼요. 9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계보들 쭉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카인의 계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출세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야발은 가축 짓는 자의 조상. 지금으로 따지면 가축 짓는 자면 뭐예요? 축산업의 대부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핫하죠? 예, 우리 아이돌들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핫하죠? 그거에 JYP가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쇠로 기구 만드는 자, 과학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가인의 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셋의 후손들을 쭉 보게 되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 요거 얘기로 쭉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성경 속의 최고 무드셀라 몇 세를 사셨죠? 969세를 사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돌아가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사랑하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밀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홍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라면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장수만이 복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그 해에 같이 돌아갔어요. 근데 홍수 전인지 후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자로 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기 전까지 120년의 시간을 두시게 되어지죠. 사람의 인생이 120살이 아니고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가 120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뒤에도 120세 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넘게 사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수입니다. 홍수 보셨어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자,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계보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 따른 가인의 계보에 난 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장부, 거인, 약한 자들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들과 결혼해가지고 나온 네피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인족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뒤에 계신 분들이 자꾸 제가 키가 크다고 네피림족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에 대한 해석,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 열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번역본만 한 번 더 봐도 해석을 잘못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암수 쌍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혀요. 홍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이 닫히고 7일을 더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거든요. 아마도 7일 동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도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서 뭐 노아 저 정신 빠진 것들 지금 몇 년 동안 저러는데 무슨 이 하늘에 비가 와? 6일간은 그렇게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7일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7일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에도. 그리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자, 정리해놨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2월 10일 날 7일간 기다리고 방주에 들어갔고요. 7일간 기다리시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3월 26일 날 끝나게 되고요. 쭉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방주에서 보낸 날수가 377일입니다. 네, 친절히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거 두 표 보시고 보시면 돼요. 기다림 150 창일, 가만 시간, 그리고 70일을 기다려서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민족들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자손들이요, 셈, 함, 야벳으로 해가지고 민족들, 하나의 민족들, 족장들이 다 생겨지는 이름들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 나가냐. 노아 인류는 셈, 함, 야벳 자손들이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가게 될 겁니다. 바벨탑 이후에 더 그렇게 되어지게 될 거고요. 야벳의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들이 14개의 나라의 이렇게 조상들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함은 이 서남 아시아와 북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지역으로서 아프리카 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은 더 니므롯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네. 에벨, 히브리, 이런 쪽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물 건넜다는 게 셈의 요쪽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보면요. 노아가 950세 되어지고 셈, 함, 야벳에 의해서 500세의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셈, 함, 야벳을 낳게 되는 거. 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들을 낳은 후에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마 방주가 지어지는 것은 한 80년 정도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100세의 홍수가 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쭉 그 계보를 통해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중요한 사람 나홀, 데라의 자식으로 아브람이 나오겠죠. 히브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민족. 그리고 아브람, 하란, 나홀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성경의 중요도에 따라서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이름을 한 것 같고요. 순서적으로는 하란이 가장 큰 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란의 딸과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봐서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데라가 70세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들입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런 사진들도 잠깐 놔두기도 했지만 바벨탑 세대의 그들의 제약이 뭐냐면요. 홍수 심판에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 이름 내는 것까지 그 교만에서 낼 수 있지만 뭐라고 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고 하는데 흩어짐을 면하. 하나님 세상으로 멀리 퍼져서 가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거역하는 것이 바벨탑의 죄악이에요. 교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죠.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언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으면 지금 뭐 영어 배우러 안 다니셔도 되고 다른 거 안 배우셔도 되지만 많이 힘들죠? 저만 힘들군요. 네. 자, 5사건입니다. 5사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자, 제 2부는요. 5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사람. 5사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기원전 2091년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오다가 애굽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분열하는 이유. 이 분열이 왜 분열했습니까? 너무 짐승들이 많아지고 흔들이 많아지니까 분열하게 되어지고 각자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 롯의 구출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아시니까 얘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마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99세에 기원전 2067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예, 이제 별게 다 뜨네요. 프로젝트가 과열됐어요. 이거는 저희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자, 그래도 봅시다. 자, 이거 아까 보셨던 거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나갔네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비옥한 초승달을 따라서 해안, 어디라고 했어요?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무역로가 있고 그 무역로를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 아까 다두물, 기억나시죠? 다두물에서 다메섹까지 와서 여기서 왕의 대로가 흩어져 나가고 또 해안길이 연결되고 기억나시죠? 네. 세상에 몇 시간 만에 벌써 지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브엘세바 이웃 지역까지 왔다. 어디요? 헤브론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예, 아브라함 75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는 땅을 가는 거예요.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갈수록 좋은 길, 꽃밭만 나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갈수록 가뭄도 오고 힘든 길, 여정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내려갔다가 또 부인까지 뺏길 뻔하고 그런 일들까지 생기면서도 믿고 가야 되는 그 길. 아브라함의 민족이 바로 그 믿음이 아닐까. 점점점 복이 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였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열국을 생각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 드릴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들은 그 사역을 다 까먹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국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선택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는 구약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요 별 희한한 이야기 막 나와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게 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원초적인 것들로 설명을 해가세요.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 횃불 언약을 할 때 고대인들의 계약 체결을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배를 갈라놓고 고기를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한 명씩 지나가면서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너도 그렇게 처단될 거라는 아주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있죠.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어가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준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 제사 드려서 칭의한 게 아니죠. 피 불려서 칭의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저희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다 보면 그럼 믿습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믿음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나 이쪽 사람들의 언어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은 통 크게 뭐 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한국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율로 안다. 믿는다라는 거죠. 또한 확신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 또는 의지한다. 그러니까 신뢰, 확신, 의지한다라는 게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뢰하니, 확신하니, 그가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로움을 여겼던 그들이 이 굉장히 출애굽과 레위기를 살펴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아브라함, 이스마엘 쭉 할례 이야기 다 아시는 얘기고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온 세 사람, 중재자 아브라함. 이 얘기는 제가 늘 하고 갔는데요. 중재자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쓸 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 이제 모세라든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보기도는요 생명을 거는 기도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생명 건 걸 갖다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은 생명 걸고 합니까? 그거 안 되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중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는 도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쨌든 중재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50에서 45명에서 40에서 30에서 20에서 10명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없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용서해 줄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해 줄게.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딜이 된다라면 그것만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셔가지고 50명, 45명, 40명 그렇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문제되게 만드는 단어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공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중보기도의 배경이 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순서를 정해주셨다라는 게 그 부분을 해석하는 가장 바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독자를 어떻게 바칠까요?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기가요. 기원전 2051년이나 2029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적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삭의 나이가 15세 때의 나이로 보기도 하고요. 좀 많게 보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역사적으로 가능이 하다라고 얘기되는데 37세의 나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중년의 때로까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시기든 간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5세라면 115세예요. 아브라함. 37세면 137세예요. 아브라함과 15세, 37세 누가 튼튼하고 누가 더 건장할까요?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삭이 그냥 결박당해서 죽을 만큼 힘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화를 보면 천사가 그 칼을 잡고 있는 모습 성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단호하게 그냥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자녀를 바쳐라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기껏 바치라는 게 신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믿음까지 갔을 거예요. 100세 태가 다 끊긴 상태에서 낳았던 아들.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다면 이건 무슨 인신제사죠. 어쨌든 성경에는 그 내용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보였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순양을 거기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순양을 잡아서 제사하게 됩니다. 이곳이 아마도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가 여부스 사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같은 장소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이 있는 곳. 그곳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은 세계 그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거기는 세 군데에 다 성지거든요. 거기는 폭파시키지 않을 거다 해서 전쟁 나면 글로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입하고 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137세에 2029년에 사라가 죽게 되는데 만약 아까 본 것처럼 이삭이 죽었다가 살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죽었는지 사라가 놀라서 갔다 오는 길에 얘기가 없었잖아요. 네, 후에 어쨌든 그 시기에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요.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게 아브라함 140세에 낳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 175세, 이삭 75세, 야곱 1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수많은 자녀를 주시기로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령 보고 죽은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8명. 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뒤에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전체 해봐야 8명의 자녀를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나 출애굽 시기를 보게 되면 남자만 60만 3,550명. 제가 이제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거의 200만에서 500만까지 많이 보시거든요. 딱 잘라 300만. 300만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300만의 인구수가 감이 안 가죠. 인천 시민 전체가 300만이에요. 아, 그거 확 들어오죠. 예, 제가 인천 시민이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그렇게 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 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믿음은 무엇인가 다 이루어져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쫓아갈 수 있었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점차 그렇게 변해가면서 처음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인생이 아내를 내줄 때는 진짜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할 정도로 그런 바닥의 모습도 보이지만 점점 자녀를 바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얘기하면요. 이삭은 뭐 100배,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우물을 파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로 그가 온유해서 100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여기 족장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 봐도요. 그 인생대로 살려면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 그러면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족장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믿음이 좋고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네. 이삭 같은 경우는요. 복 받은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37세에 두 눈이 먼 상태가 돼요. 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아들을 떠나게 되죠. 에서와 야곱. 어머니의 편애를 받는 야곱.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137세예요. 137세에 눈이 어두워서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거 바로 돌아가셨냐? 아니에요. 몇 세에 돌아가십니까? 180세에 돌아가세요. 43년을 눈먼 상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녀를 아내가 죽을 때까지 다 보지도 못해요. 왜? 장자권이라는 성경에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장자권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예. 이런 가정의 불화가 어디서 났냐? 장자권인데 이 복 차지하려다가 일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장자권은 장자에게 복이 간다 이런 의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는요. 다른 거 기억 못하셔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창세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있어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예정을 하셨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운명이 아니에요. 예정과 운명이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운명으로 설명을 해가려고요.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사는 거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요. 기원전 2006년이고요. 장자의 명문을 판 것이 아마도 40세 전으로 본다면 1966년경이고요. 1991년으로 보면은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세요. 70세가 넘어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는 70세가 넘었을 때 도망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가 77세인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그 돌아올 때가 보면은 14년, 20년 지나서 97세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장자 명불판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고 에서는 산 사람이라서 들짐승들을 잡으러 다녔다.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냥 치마폭에 엄마 치마폭에 꼬여 있는 그런 마마보이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용하다라는 표현은 에서는 사냥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사냥이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사냥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취미 삼아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은요, 조용하다고 했는데 장막에 거하다라는 말은 가축을 치는 목자임을 의미하거나 장막 안에서 이 부모나 조부로부터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가 히브리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장막 안에 거했다라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건 말씀을 더 사랑했고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사람이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도망가서 이 유숙하잖아요. 배달로 가는 길에 유숙하는데 여러분들 돌베개 베고 잤다. 길에서. 들짐승이 나오고 산짐승이 나오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 있는 사람? 마마보이 절대 안 돼요. 또한 타 지역에서 남의 돌을 옮겨주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우물은요, 그 마을의 식수원으로서 그거는 생명이 걸린 거예요. 남의 거 건드리면 바로 죽여도 끝장나는데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마보이다? 아닐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건 오히려 온화하고 완벽하고 순결한 의미로서 그가 공격적이지 않고 전투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게끔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고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여러분 아까 이삭도 137세에 눈먼 상태로 43년을 자녀를 못 보면서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이요 77세에 도망갑니다. 장자권 그 문제로 인해서 도망가서요.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어요. 형 에서는 40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쌍둥이 야곱은 어디까지요? 77세까지 결혼 못하고 가서 삼촌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7년을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줄 알고 자고 났더니 다른 여인이야. 잔치가 지나고 일주일 뒤에 7년을 더 일해줄 조건으로 해서 그때 이제 사랑했던 여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서 전부를 다 합쳐서 14년을 일하고 거기서 이제 7년에서 14년 일하고 도망 나올 때 20년째 도망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97세에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예요.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뭐 참,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지도 못해요. 바로 가지도 못하고 108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려요. 마지막 요셉을 잃어버리고 120세에 이삭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장례식에 그때 참여하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가는 걸 보면요. 이게 뭐 정말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올라가려는 마음보다는 혹시 남은 유산은 없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왜?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얄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세월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자, 야곱이 63세, 13년 숨어 지내고 70세 하란에 갔다. 이거 빼버린 책인데요. 이거 역사적인 건 아닙니다. 77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야살의 책은 정경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상으로 보는 책인데요. 그거는 빼고 베델에서 꿈을 꾸고 야곱의 가족들 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77세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까지 보면 77세에서 91세까지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낳는 것은 이제 84세에서 91세 그 사이에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고요. 다시 귀향해 오는 것은 91세에서 97세, 그러니까 97세 때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야반도주에서 오게 되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삭이 축복했다고 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대로 살아가나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축복대로라면 그냥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복을 받은 직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고생하고 또 사기당하고 야반도주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그 축복대로 됐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 축복권,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뿐이죠. 오히려 그 인생을 보면 뭐 족장의 축복권이 실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복을 귀하는 사람의 축복대로 삶의 일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축복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야곱이 그 시므온하고 저기한테 저주에 가까운 복을 비는데 레위하고. 근데 시므온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 레위 지파로 바뀌어 가잖아요. 복을 빌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보고 복을 빌었던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오늘 선택을 다르기만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에서는 저주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은 자꾸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만 에서는 그 어디 성경에도 돌아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에요. 인생을 정해진 운명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더라도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그 모습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혹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 해준다고 딱 하면 다 기도받으려고 거기에 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 안수받았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이 복 받을 수 없죠. 죄 지은 사람이 그거 안수받으면 깜빵 가야죠. 그게 복이죠. 아닌가요? 너무 심한가요? 자, 야곱의 일생은 이삭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복을 받은 후 이렇게 되었고요. 평생을 요셉을 잃고 가슴앓이 하면서. 야곱이 변화될 때가 딱 있어요. 베냐민을 내놓을 때 그때 딱 변해요. 진짜.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거 내놓을 때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리고도 요셉 바로왕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나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자 2년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야곱이 복을 받았다 하고 야곱이 여러분들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막 이렇게 몇 차례 나갈 수 있을 만큼 재산이 많았다 할지라도 가뭄이 2년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로 가요. 야곱은 그의 일생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실패한 인생이지만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에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아마 두 명의 운명이 달라졌겠죠. 네,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야곱의 결혼식이 40세에 결혼했지만 77세에 했고요. 그거는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고대 중동 일주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7년 일하고서 큰애를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레아 다음에 7일 지나고서 라헬과 결혼시켰고 7년을 더 일하게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서를 만난 야곱 기원전 1909년에 야곱 97세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세겜 땅에 머물렀다가 또 딸 디나가 큰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만 말할 수 없죠. 자, 이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요,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룩한 성경을 설명하면서 유다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예? 아버지의,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지금 시대로 봐도 이 얘기 들으려고 하면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 할 정도의 이야기가 왜 거룩한 책에 기록이 될까? 그리고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져야 하나? 우리의 뿔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 온 거지 우리가 선민으로서 훌륭하게 멋지게 잘 살기 때문에 뽑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이야기는요. 설명해 나가기에는 몇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본다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야기를 달리해 나가는데 세 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와 대비시켜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 왜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믿음 때문에 거부하지만 유다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그러죠. 변장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변장술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로 대비시켜서 해석하는 말도 있고요. 또 다말을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고 보면서 설명해 가는 것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는 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 세 가지를 다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책을 보시면 네. 50페이지에 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가는 의미를 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이 이야기는 정말 이 근친상간이라는 하나님 레위기 때에선 반드시 죽여야 될 그 범죄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를 주실 때 이러한 범죄 가운데서도 시작되었다는 거 정말 숨기고 가리고 없애고 싶은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는 기업 무는 법이에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무는 법으로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져 갑니다. 기업을 몰고자 하는 이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대립의 줄을 이으면서 결국 기업 있는 법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혹 행여 가난하거나 또는 형제가 없거나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기업무를법과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다. 해석하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기업 물기를 거부했고요. 후에는 유다가 기업 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이라는 이야기 속에 이게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해서 자유행위하는 거, 땅에다가 설정하는 거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들어갈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 기업을 물어줘야 될 대상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형제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느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난이 그렇게 죽게 되고요. 예, 유다입을 빌어서 그 행위가 옳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애를 낳은 걸로 갖다 네 행위가 옳다라고 유다가 얘기하는데 이 옳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단어와 동일해요. 결국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석해 나가야지만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다와 다말, 예, 그렇죠. 유다는 이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형이 형 역할을 못하고 또 동생 요셉을 팔려가게끔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손을 못 썼던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상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떠나왔죠. 떠나오고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변해가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슬픔을 짊어지고 동생 베냐민의 죄를 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요셉과 함께 장자권의 일부를 계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왜 유다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유다가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모습, 대속하는 모습이 베냐민을 대속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같다 해서 유다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 루벤은요, 먼저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 죄를 지은 해 형제 안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동생들이 듣질 않아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시몬이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에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야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벤도 분명히 생명을 걸고서 하겠다고 했는데 재밌는 건요. 유다와 달라요. 자기 생명을 건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겁니다. 그렇죠? 두 아들. 가만히 있던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예, 그러나 설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못 가죠. 예,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루벤의 장자의 역할, 태생적 장자는 루벤이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유다가 종교적인 장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자 루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말이 그 얘기였어요.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요.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 가족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서 형제 중에 네 번째이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형들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도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결국 설득해서 데려오게 되고요. 그
요셉이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요셉이었음을 나타내게 되죠.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아버지 야곱의 임종 때에도 유다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유다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로 보기 때문에 유다를 우리가 중요하게 족장은 아니지만 그 내용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하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떨까요? 요셉은 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요셉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형들의 미움을 아니, 꿈 한번 잘못 꿨다가 그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꿨냐고요.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꿈을 꾸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지 우리가 꿈 꾸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요셉이 꿈꿔서 그거를 담아 넣었어야 되는데 또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사실 장자라고 하는 거는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갈 것에 2배의 몫을 받는 게 장자군. 근데 요셉이 아마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처럼 이렇게 만든 건 아니냐, 다른 형제를.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린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다 꿈을 꿨다고 또 말로 방정을 떴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죠. 결국 그 일도 지나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죠. 왜? 요셉이 먼저 가서 그 땅에 그 일들을 해놓지 않았다면 가뭄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나가면 운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팔림바 되어서 생판 모르는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괜히 그 사람 부인이 말이야 나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고 도망 나왔더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디발이 아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요셉을 죽였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을 죽이지를 않아요. 아내를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 요셉이 아주 우연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갔고 그 예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자, 요셉의 꿈, 애굽에 팔려간 요셉. 쭉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갑니다. 그 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가 변하면서 430년이 지나면서는 60만 3,500명, 남자의 수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만 그렇게 되어지는 숫자로 변해갔다. 야곱의 축복, 이 축복은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도 들어가 있지만 축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을 바꿔 살아갈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축복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서 야곱이 축복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보고요. 야곱 147세, 요셉 56세, 야곱의 죽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20세보다 훨씬 180, 137, 147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110세를 살게 되고요. 죽는데 결국 요셉 역시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를 데리고 나가달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출애굽기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들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네, 창세기 이야기를 마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앙서적이 창세기다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